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담아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기와트 하시고 4사람 이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은총은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영적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부터 지난주 종료주일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까지 제가 계속해서 귀한 목사님들이 체험했던 영적인 간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일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나만 채우면 돼. 주님, 저 사랑하는 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신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제가 그분을 2001년에 알고 함께 지내고 있는데 벌써 해수로 23년째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목사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사셨던 믿음의 종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 한국 교회와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종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40이 넘어서 목사가 되실 때에 그 목사로 헌신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한 권의 책을 만났던 감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만남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던 아름다운 그 책과의 만남, 그 책 제목은 다름 아닌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Who moved the stone? 도대체 그 돌을 누가 옮겼느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나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적인 세계관 속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기독교가 순수한 기독교가 되고 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와 성경 안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나 비신학적인 요소를 빼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신비라고 믿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은 비신학적인 것이고 혹은 미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빠져야만 기독교는 참 종교가 될 수 있고 기독교는 순수한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했는데 그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빠져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비기독교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신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나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의학이나 과학적인 세계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까 믿은 것 같지만은 20세기 충분히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했고 모든 것을 규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가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미신적인 사건인 이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규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빈 무덤이 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몰래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녔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 설정한 가설에 의해서 성경과 당시 고대의 정황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실망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망감을 안고 있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는데,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뺐던,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보게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선생님이지만 이분의 시체를 몰래 가지고 와서 감춰놓고 난 다음에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제자들이 성전을 경비하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져다가 숨겨놓고는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소리치고 다니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그 허황된 거짓된 것을 전하고 다니다가 순교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한 것이 맞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도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았던지 이번에는 이런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냥 무덤처럼 그 서늘한 곳에다가 잘 시신을 보관해 놓았는데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다. 분명히 채찍이 맞은 것도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보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은 것도 보았는데 그가 기절했다. 그리고는 그 캄캄한 무덤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장정 5-6명이 밀어야 간신히 옮길 수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혼자서 밀어내고 나와서 보았더니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팔을 걷어붙이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떡 하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 부활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 믿어집니까?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설정해 놓은 모든 가정과 가설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하고 책을 쓴 게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하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당시 이 최 목사님께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심을 품고 있었던 40대였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우길 원했던 신약교회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셨다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신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부활절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사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메시지가 항상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3일 만에 사셨다. 뻔한 메시지인데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던 차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마치 기념일처럼 지내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또 행사가 찾아왔구나, 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게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믿고 받아들여서 부활의 산소망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이끌어주심, 도와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관심, 내 관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주님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주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할 때마다 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아동보리들 시작. 뜨겁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죽은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이 어딘지도 알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안식일에는 먼 길을 가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가 해방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된 그 1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향하여 가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에게는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었지만은 그들의 관심사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겠습니다. 향품을 들고 가고 있었던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여인들은 돌문이 옮겨지는 것, 그래서 그 돌문이 옮겨지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시체 예수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죽어있는 시체 예수를 만나러 가면서 돌문이 옮겨지기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 세 여인의 관심이 돌이 옮겨지는 것이 관심이었다면 그 잘못된 관심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돌은 누가 옮겼죠? 이 세 여인이 옮겼습니까? 이 세 여인이 막 옮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까 성전 경비병들이 보고 뭘 그런 걸 다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옮겨주셨습니까? 돌무는 천사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이 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의 관심사는 잘못된 관심사이구나.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너희를 향한 관심사는 돌무로 옮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천사는 이 세 여제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만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4번이나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그 중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이 세 여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나머지 제자들도 사도들조차도 주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사람들, 아니 1%라도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 원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달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얼마만큼 같습니까? 주님 앞에 때를 쓰면서 주님 제발 좀 내 관심 좀 알아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은 내 관심 좀 알아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젠 내가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 여인의 관심사가 돌문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내 인생살이를 가로막고 있는 저 돌무덤 같은 문들이 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2022년
이 부활절에는 우리의 손에 향품도 들지 마시고 저 돌문을 누가 좀 옮겨줄까 하는 그것, 내 인생의 고민과 갈등, 힘겨움 그것들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기도 말고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예고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자신의 관심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세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느니라. 뭔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신령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그건가요? 다시 질문할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신령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신령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치심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수치심 않고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500의 성도가 있는 곳에서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 보이시며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치심을 안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이 기뻐하는 관심사하고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하는 부활절 이 예배당 처소에서 주님을 대방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모두 다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부활을 증언하면서 부활을 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과 신비에 새기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가 같아지기를 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치심과 죄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심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셔서 만나준 사건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헤세드의 은총이 우리 장로님 부부들께서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비 속에 새겨져서 이제 앞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이 날 찾아와 만나주신 은혜를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삶의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나는 오직 주님 관심을 품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관심을 품을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내가 비록 수치심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